우리가 만났을 때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반갑게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 눈이라도 머리라도 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그렇게 지난 주일 잘 계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눈으로 머리로라도 좀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슴이 여러분들 뛰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이게 주먹이 쥐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절망과 슬픔이 온 사람들의 마음과 예루살렘을 뒤덮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살아서 계시는 것처럼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듯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기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어. 막 붙들어가지고 보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이 사람이 사람 아닌 신인가? 그렇게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막 위로 아래로 이렇게 보고 야단났습니다.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이렇게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을 가지고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기 계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이들과 사두개인들 권력가들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옥에 가두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안전병기를 고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여도 이게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지금 당하겠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죽일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은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십자군들이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죽였다고요. 치가 떨리도록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으니 살 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계속 그런 불의가로 가면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런 권력자들이 그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다음날 제사장 가문이 다 참여한 가운데 베드로 요한을 불러서 예수님을 죽도록 언도한 바로 사내들인 바로 그 공회에 세워놓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나에게 물었어? 그럼 내가 대답해 주겠어. 그러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 건강하게 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유창하게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또 병나은 사람이 바로 옆에 서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야야야 그만해 하고 너희들 좀 더 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나가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안전벨트가 고쳐진 것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우리들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이 사건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하자. 그렇게 자기들이 이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불렀습니다. 우리 그 상황을 한번 우리 18절, 19절, 20절에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제자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 가려고 하면 고속도로를 통해서 경부선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한 기차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향해서 갈 수 있고 또 배를 타고 저 서해안을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당시 권력자들이 아멘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불려서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협박하면서 내어보냈어요. 2000년 전에 복음이 시작될 때에 권력자들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되었다고요. 로마 시대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이면 구원받습니다는 이 말을 하면 잡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리고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그런 말을 못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서명하고 전화하고 모이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래야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은 3.1절이 있는 달입니다. 옛 신앙의 선배들은 그 당시에 전체 인구의 한 1.2%밖에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우리 인구가 100명이라고 하면 1명 정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 시대에 3.1절의 주도 세력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느꼈습니다. 그때 불과 합병된 지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나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아픈가를 깨닫고 그저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 총괄합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없으면요 이건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월남 보세요. 보트비 벌어가지고 부산 여기까지 서구까지 와서 살다가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시리아 보세요. 지금 내전 때문에 거기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난민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보세요. 죽여도 한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나라를 잃어버려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던가요? 그저 여자들은 정신에 끌려가도 한가하지 못하고 남자들은 보국대에 가서 총알바지가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 연해주로 저 만주로 지금 흩어지는 그것이 바로 나라 없는 백성들의 서러움 아닙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이 잘 회복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고 교회가 정말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전할 수 있는 이런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런 백성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그런 민족이 없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나라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던 특별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늦게 들어왔던 이 기독교가 나라의 제1종교가 된 이런 나라가 없다고요.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낸 그런 나라가 없다고요. 지금 숫자적으로야 미국이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만은 인구 비례로 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열정적이고 어디에 내놓아도 지금 다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이 민족, 무엇이나 먹을 수 있는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이런 이 글을 가진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석학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만 좀 잘해주고 또 남북이 통일되어지면 240~50명 나라가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2등 하면 3등 되는 그런 국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극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할 이런 이 때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지금 걱정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4월에 있을 선거도 앞으로 있을 선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선거해서 좋은 그런 이런 이 인재들이 뽑혀져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지역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제2의 교회 부흥이 필요한 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동안에 침체되어졌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30년 뒤에 올 교회 침체가 30년 앞당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30년 뒤로 지금 후퇴한다고요. 교회 부흥은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주 고난주일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제2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데 앞장설 수 있는 위력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될 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정도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이 번성하도록 만들었는데 오늘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이상한 법이 지금 제정 시도되면서 오늘 남자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끼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이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지고 이 시장을 망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다고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보험을 줘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들이 지금 제정되려고 지금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서 나라가 행복한 나라, 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마음껏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다 평등하다고는 사실이 우리 헌법 제11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종교, 또 사회적 신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그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는 이런 법이 이미 다 제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미 19가지의 분야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성별, 나이, 또 뭐 이런 장애, 또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이런 국적, 여기에 따라서 차별받지 아니할 이런 이 권리가 우리에게 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켜져 왔어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잘 지키고 있죠.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해서 안 된다,
또 용모에 따라서 차별해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차별해서 안 된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여기에다가 종교, 사상, 또한 정치적인 의견, 또 성적인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등을 이렇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보면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하는데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성지향이란 말은 성에 대한 끌림이에요. 끌림.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다른 성이죠. 이성이라고 이성. 이 이성애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이 이성 간의 이런 이 성적 지향뿐만 아니고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리고 양성 또 두 가지를 다, 그리고 무성, 또 이런 범성애 이런 것들도 다 인정해야 된다 하는데 이 성적 지향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거 나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별을 말할 때에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라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성, 여성, 양성, 그리고 무성, 그래서 성이 지금까지라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50여 가지가 넘어요. 그 모든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인지하는 성, 이것을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인지하는 성, 이것을 사회적 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남녀성을 구분합니까? 그는 남자, 여자의 이 성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게 남자구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성기를 수술하여서 성전환을 해서 내가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남자인데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자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예요, 남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나는 여자다. 그래가지고 내 외모를 가지고 내 소리를 가지고 그저 내가 여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남자라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면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또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종교, 사상, 정치적인 의견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기본권인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는 죄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했을 때,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런 설교를 내가 한다든지, 또 내가 전도를 했을 때, 또 북한의 정치체제가 3대 세습이다, 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연을 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이 나는 참 괴롭다, 내가 지금 모욕감을 내가 느낀다, 이렇게 하면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 그것은 자신의 느낌입니다. 내가 누구의 설교를 듣고 누구의 강연을 들으면서 나는 괴롭힘을 받았다, 이 마음이 안 좋았다, 그리고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자기 느낌을 가지고 고소할 수 있어요. 그 느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가 거기 앉아가지고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자기는 혐오감을 느끼고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제소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설교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와서 그 듣고 괴롭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정치 이념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사람의 기본 자유인데 이런 표현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법입니다. 피해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정명령을 하는데, 그래도 시정이 안 되어지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입은 자가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렇게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상한이 없습니다. 그저 제일 아래 시작은 배상금의 최저 금액이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를 징벌 배상금으로 지금 청구할 수 있는데, 설교를 내가 한번 했다고 하십시다.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유포되었다고 하십시다. 동성애자가, 제가 설교할 때 동성애자는 죄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 동성애자가 죄라고 하는 그 설교를 동영상으로 들은 많은 사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다 지금 동시에 그걸 갖다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0명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0만 원씩만 청구해도 그 청구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면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이게 회개한 법입니다. 괴롭힘을 받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말한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의 마음에 괴롭힘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느낌, 그 느낌을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증명을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런 악법이 지금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해 줍니다. 소송하는 사람은 소송만 하면 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해 주니까 승소할 확률이 높고, 또 자기는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이 무차별로 소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소송해가지고 내가 지면 내가 그 소송 비용을 내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인권위원회에서 대신해 줘요. 그래서 내가 저도 아무 소용 없어요. 무차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이제 성교육을 하면 동성애도 반드시 같이 성교육을 해야 돼요. 군대에서도 학문 성교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투력이 약화되고 국방에 이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되어지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이런 법률이 제정되어져서 이런 일부 일처의 이런 이 가정이 지금 붕괴되어집니다. 동양에서 제일 먼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서울시장이라고요. 동성애는 나쁘다 이런 설교 강연을 할 수 없어요. 이단은 신전이 이단이다 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정치 체제가 지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직원을 채용할 때도 다른 종교인이 지원했는데 떨어뜨리면 그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윤리가 무너져서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동성애자로 인해서 이런 이 에이즈가 지금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 없어, 기준이. 왜냐하면 내 느낌이 바로 기준이에요. 이런 법이 2007년도부터 줄기차게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한 7, 8번 지금 올라왔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앞장선 분들의 이런 집요한 이런 이 설득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다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29일 정의당에서 발의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도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이 종교가 되어지고,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검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낙타가 코를 내밀고 들어와서 주인님 좀 코 좀 넣읍시다. 그럴 때
탁 때려가지고 천막 바깥으로 내쫓아야 되지. 그것 허락해 놓으면 뭐 들어옵니까? 그 다음에는 머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다리 들어오고, 몸 들어오고, 나중에는 거기에 있는 주인이 쫓겨나야 되는 이 낙타 비유가, 바로 이솝의 이 비유가 오늘 차별금지법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아예 이거 저지시켜야지. 이게 제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 법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자.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믿고 오늘 그것을 마음대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면 차별금지법 선포되면 안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시면 안 돼요. 이 불변의 진리를 2000년 전에도 권력가들이 말하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도 사탄의 앞잡이들은 법으로 제도적으로 이 말씀을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의 교회와 성도는 정말 그 피해를 깨닫고 기도하고 서명하고 항의해서 이런 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 낳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 회복이 이루어지고 오늘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오늘 다른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바로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이 법이 오늘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법을 저지하지 못했을 때에 그거 뭐 별거 아니지 정치적인 이야기지 그러다가 그만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 다 대부분이 그런 경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이런 피해가 오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영국은 실제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프 패밀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가상의 세계를 그린 이야기다. 새로 이사 오셨나봐요. 네, 지난주에서. 애가 너무 예쁘네. 공주님이에요? 네. 세상에. 이거 받으세요.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시간 나면 요 앞 산마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 교회 안 다녀요. 전 무교회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사진 다 찍혔고 녹음도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위반하셨어요. 예? 공원이라는 공공시설에서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종교를 비난한 것이 됩니다. 그 표현에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차별한 것이 되는 거죠. 저기 이분들이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자 그랬어요? 네, 여기 산마교에 나오는 이거 증거로 제출하시죠. 증거는 무슨 증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진리 선포가 죄가 돼요? 죄가 되냐고요? 죄죠. 죄입니다. 차별금지법. 왜 나라에서 법으로 하지 말라는데 자꾸 불편해 줍니까? 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냔 말이에요. 왜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단임을 정죄하지 못할 뿐더러 공공장소에서 전도는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 지켜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이거 불법인 거 알아?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교회는 벨파스트에서 가장 큰 교회이며 영향력이 매우 큰 교회입니다. 영국은 기독교가 매우 강한 나라였고 선교사가 아주 많이 내보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경찰 소환 후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에 숙인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유명 제빵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경영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빈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어느 인쇄소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관련 잡지 인쇄를 의뢰했는데 크리스찬인 주인이 거절을 하여서 현재 법정에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이 일을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입니다. 이외에도 환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호사가 해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매우 놀랐던 것은 입양한 10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아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시당국에서 양부모로부터 입양한 아이를 빼앗아갔던 사건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타 장교회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영국에서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신앙이나 복음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들은 반대 서명을 받아 정치가들에게 전달하고 작은 시위로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하거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반대는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었습니다. 사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1장을 찬송하고 시간이 갔지만 1분만이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